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목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회자,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본래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연구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코칭하고 또 목회를 컨설팅해드리고 또 실천론적 교회를 연구하고 하기 위한 연구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도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방송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돕는가? 뭐 자꾸 말하지만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또 한국교회를 도와나가겠다 그런 건데요. 그 집단지성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집단지성은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지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오신 많은 분들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 얻어지는 모든 지혜를 함께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책에서 배운 지혜가 아니라 경험으로 배운 지혜, 평생을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치료를 해오신 지도자들의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모으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는 발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로 배운 지식보다는 사실은요, 몸으로 배운 지식이 더 중요하고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평생을 교회 지도자로 살아온 모든 분들의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연구소로 운영합니다. 물론 뭐 경험뿐 아니고 학문적인 지식이 참 중요하긴 하지요. 특별히 목회에 관해서도요. 학문적인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경험은 주관적인 고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 소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경험을 해도 그걸 지혜로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인 지혜, 뭐 이 집단지성을 통한 경험을 나누는 지혜 이런 얘기하는 거는 학문적인 기본적인 바탕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학문적인 바탕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로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학문적인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요, 몸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지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천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경험, 곧 실천적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하면서 배우는 그런 훈련도 참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 목회자들이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쉽습니다. 자기 소견과 아집에 매몰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직분적인 권위에 스스로 빠져버릴 그런 위험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서 멀리 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데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자기 소신과 자기 논리와 자기 이론에 그냥 매몰되기 쉬워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남들의 목회는 남들의 실패와 성공, 남들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뭔지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요, 남의 목회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는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특별히 내가 목회를 잘 하고 목회만은 자신이 있다. 더 이상 남의 목회를 뭘 배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데 뭘 또 배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예배도 설교도 치리도 사역도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겸손히 돌아보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잘한다고 하는 목회가 잘 되기는 할 수도 있지만은 사역이 원만하게 되고 있고 자신의 교회 문제가 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물한 개구리는 그 우물이 아무리 큰 우물이어도 그건 우물이지 강이나 바다가 될 수 없거든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슈퍼비전을 못 받아요.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아무도 목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코치해 줄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목회자는 독불장군이에요. 남의 목회를 아무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지 않으니까 철저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으로 목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교회가 부흥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나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부끄럽게도 나는 목회하는 동안에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하는 데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또 참 부끄러운 건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목회를 제일 잘하는 줄 착각하고 이 바보스러운 착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잘 된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내가 진작에 남들에 대해서 눈을 돌렸었다면은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남에게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목회 강의하고 책을 쓰고 남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거는 열심히 하면서 겸손히 남의 목회를 배워야 할 줄은 모르면서 했다는 거죠. 저도 상신대에서 헌법도 가르치고 교회 행정과 목회 리더십을 강의도 하고 또 뭐 대전신학대학교 가서는 예배 설교도 대학원 강의도 하고 또 우리 총회에서도 뭐 목회 표준화 작업을 한다고 교단 창립 100주년 기념 목회 매뉴얼을 발간을 하기도 하고 21세기 목회 연구소 이사장도 하고 우리 교단 목회 정보 정책 연구소 이사장도 하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목회를 강의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더 겸손하게 목회를 배웠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은퇴를 하고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전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들 다 탐방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 목회 현장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우물한 깨구리였음을 내가 늦게 발견하고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의 경험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 교회들을 우리 은퇴 후에 연구소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탐방을 하고 다니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교회는 뭐 예배 안내도 잘하고 또 예배 순서도 아주 세련되고 예배에 쓰는 용어도 참 고급 용어를 쓰고 또 예배 순서 자체나 목사님의 설교가 참 편안하고 그 분위기가 참 편안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도 삶의 문제에 대한 이분학적인 접근을 아주 잘해서 재미있게 설교도 하고 정말 지성적인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인들의 표정, 교인들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무관심, 뭐 주차장에서 이기주의, 환영은 잘 하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냉정함,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명찰을 달고 계시는 장로님들의 너무 사무적인 은행들, 이런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참 뭐 쓰는 용어들도 촌스럽고 또 뭐 설교도 그렇게 세련된 설교가 아니고 그런데 교인들의 표정이 참 밝고 교인들이 행복하고 특별히 처음 간 사람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져요. 제가 처음 갔으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내 한 분이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앞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으시라 그러고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옆에 계시는 교인들이 처음 온 것 같다고 찬송가를 찾아주고 성경을 찾아주고 얼마나 친절을 베풀고 또 돌아올 때 특별히 돌아올 때 계단에 서서 잘 가시라고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배가 아무리 세련되고 지성적이어도 교인들을 기쁘게 온전하게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 장단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의 교회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된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목회에 지나친 과신을 해서 진지하게 목회를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의 자기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유튜브는 학문적인 목회론보다는 이런 목회자들의 경험을 그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들의 목회를 서로 나누고 과거의 나처럼 우물한 개구리로 목회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는 다른 분들의 목회 현장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학문적으로 목회를 가르쳐 줄 만한 능력은 없지만은 교계에 경험 많은 지도자들의 경험을 나누는 집단지성을 통한 목회 경험을 나누는 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소장인 나도 그렇습니다. 목회학을 학문적으로는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 44년의 목회 경험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할 말이 많다 하는 겁니다. 홍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 제가 목회한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교회 건축으로 인한 부채 문제, 전임 목사님의 은퇴 과정의 문제, 또 당회 운영에 관한 문제, 특히
이 교회 안에서 내 목회 리더십을 확보하는 일에 참 어려움이 많아 있었죠. 그리고 뭐 그 뒤에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부채를 해결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회 사역을 개발하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 모든 일에 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목회를 한번 정리하고 그 회고록을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고록에 제목도 정해놨어요. 모닝 컴랜드의 아마겟돈, 이런 제목입니다. 모닝 컴랜드는 말은 우리 신앙교회를 말합니다. 아마겟돈의 말 쓴 거는 목회 과정은 영적 전쟁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목회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저도 오늘의 우리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땅 모닝 컴랜드 신앙교회를 만들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목회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목회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교회를 세워왔거든요. 그래서 모닝 컴랜드의 아마겟돈, 그렇게 내 목회를 정리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도 들어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가 우리 다 함께 남의 목회 이야기를 듣고 목회에 대한 나와 다른 시각에 대해도 귀를 기울이고 책이 아니라 경험에서 얻는 지식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발로 배우는 목회,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혼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누구든지 다 못하는 사람 또한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배울 게 있고 누구에게든지 들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잘하는 목사가 없고 뭐든지 다 못하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경험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자신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자신의 경험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유튜브가 남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집단 지성으로 세워나가는 목회에 대한 실천적 이론을 잘 배우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